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와서 우리가 여호와께 기뻐 노래 부르자. 우리 구원의 바위에게 큰 소리로 기뻐 외치자. 우리가 감사하며 그분 앞에 와서 즐겁게 소리 높여 그분을 찬양하자. 여호와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시며 모든 신들 위에 위대하신 왕이시다. 땅의 기품이 그 손 안에 있고 산의 힘도 그분의 것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온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크신 하나님 앞에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행복한 주일날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과 지혜와 아름다움을 나타내 보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영배드리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하는 말일세. 있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까지 되게 하여 주소서. 아멘.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며 더욱 친근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하.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leaning, safe and secure from all harm,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광명하게 비치고 전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Leaning on the everlasting arms.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더러운 죄 속에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받았고 돌아갈 길 보이지 않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주가 나의 모든 아픔을 알고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됨이 아닌 주가 지신 이 생으로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들은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자격이 없다고 생각할 때도 있으며 여러 가지 일들로 연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아서 참 막막할 때도 있을 텐데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를 다시 일어나게 하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을 얻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예배를 통해서 십자가를 붙잡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기다리시는 영원한 집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서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따뜻한 공동체 행복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 시간에는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손을 잡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또 부모님들, 우리 가정에서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도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합시다. 홀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도 우리 성도 간에 함께 성령 안에 연결되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흐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에게, 연은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어서 단 한 사람도 먼 곳에서 구경만 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또 DMB 지역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들을 축복하면서 한 번 더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불러 모아 주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과 우리의 자격 없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시간 우리를 예배자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 손을 잡고 또 우리 자녀들과 부모님을 축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 모두가 보혈을 지나 은혜의 집으로 나아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린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어릴 때부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에 사랑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DC 버지니아 메릴랜드 지역에서 함께 예배하는 모든 교회들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십자가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모든 이웃 교회들, 온 세계에서 예배하는 당신의 자녀들 축복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새 힘을 얻는, 새롭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에 전쟁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때로는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들이 우리의 기대와 다르고, 사람의 눈에 볼 때 아프고 또 속상하며 상처가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러나 그 어둠 너머에서 결국 빛이 승리할 것이고, 죽음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은혜가 여전히 있을 것임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전쟁 지역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불의한 지도자들은 심판하시며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많은 난민들과 어린 자녀들, 또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쟁은 누구도 승자가 없습니다. 이 고통과 모순되는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이 땅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에 속한 백성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유업을 상속받을
하나님의 특별한 자녀들임을 깨닫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할까요?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린 성도들 여러분 뒤를 다 봐주시고 우리 어린 성도들에게도 좀 손을 흔들어 주세요. 예배 잘 드리고 얼마나 사랑스럽고 쑥쑥 크는지 모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 드려줘서 우리 이한이 산이도 예배 잘 드리고요. 예배 끝나고 다 만나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사순절이 뭐냐면 부활절까지 부활절 날을 기점으로 해서 거꾸로 주일을 제외한 40일을 계산해서 그 40일간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의 삶, 또 고난,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는 교회 전통입니다. 우리 장로교는 사순절 기간에 뭐 특별한 의식을 하거나 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지난주 수요일에 시작이 됐습니다. 보통 애쉬 웬즈데이라고 그래서 3월 2일 날 그 재수요일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하는 의미로 혹시 머리에 이 십자가 그 재 긋고 다니는 사람들 본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도 따로 의식은 하지 않지만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는 기간으로 여러분 이 기간을 좀 특별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보통은 이 기간에 개인적으로 금식을 할 수도 있고 미디어 금식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기도에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 성경을 쓰거나 성경을 통독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으로 삼으실 수 있습니다. 3월에 워싱턴 연은교회 일정은 화면과 같이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부활절이 4월 셋째 주인데요. 4월 셋째 주에 세례 받으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신청해 주시면 돼요. 3월 20일부터 3회 세례 교육을 진행하고 4월 셋째 주 부활주일에 우리 세례식, 유아 세례, 입교 세례식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일정은 여러분 화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2월 한 달 동안 기도했었던 겨자씨 프로젝트 여러분 선교사님 제가 3월 한 달 동안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금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들이나 이미 참여하고 계신 분들도 작년부터 해오셨던 분들도 올해 계속하는 분들은 신청서를 써서 내주세요. 그래야 좀 이게 준비하는데 착오가 없을 것 같거든요. 여기 입구에 보면 신청서가 있으니까 신청서를 작성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그 내용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도 저에게 문의해 주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우리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여러분의 무엇보다 기도로 마음으로 큰 힘이 되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레위기 1장 1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제가 1절, 여러분이 2절 교대로 읽은 후에 마지막 9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 회막에서 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서로 예물을 삼아 번제를 드리려고 하면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 회막문으로 그가 그것을 가지고 오면 여호와 앞에서 기쁨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황소를 잡아야 하며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의 제단 사방에 뿌려야 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은 제단에 불을 놓고 그 위에 나무들을 가지런히 놓아야 한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하는지, 제물은 어떻게 드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것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과 모세가 또 이스라엘이 만나는 장면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셔서 잘 깨닫고 이해하게 하시며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여러 가지 일들로 몸과 마음이 또 우리의 영혼이 참 피곤할 수 있습니다. 피곤한 몸과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셔서 주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실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감사가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이 사순절 기간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요, 이름에서 보다시피 레위기, 그래서 이제 위기의 책인 것 같이 보여요. 여러분 중에 성경 통독을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이 창세기는 굉장히 흥미진진하게 진행이 됩니다. 익숙한 얘기도 많고요. 창세기, 출애굽기도 괜찮아요. 그러다 출애굽기 중간쯤 지나가면 갑자기 성막을 어떻게 짓는가 하는 설계도가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때부터 좀 성경 읽기가 어려워지는데, 그래도 참고 읽어 넘어가면 이것만 넘어가면 되겠지 했는데 짜잔 하고 레위기가 나옵니다. 레위기에는요, 제사를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한 굉장히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레위기 넘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성경 통독의 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아니고, 레위기는 사실 내용을 알고 보면 굉장히 흥미진진하고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책이에요. 레위기의 원래 뜻은 뭐냐면 히브리어로 보면 부르신다라는 뜻이 있어요. 부르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다 하는 뜻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오늘 레위기 1장 1절에서도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셨다. 부르시는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왜 부르셨을까요? 왜 부르셨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네들이 나를 만나려면 이렇게 나오면 된다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만나고 관계 맺는 방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이었었는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사람들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속에 신을 섬긴다는 것, 신에게 가까이 간다는 것, 신과 교제한다는 것, 나름대로 어떤 마음이나 지식이 형성되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건 다 어디서 왔냐면 이집트에서 왔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게 아니고 나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나에게 나오려면 이렇게 나와야 한다 하고 모세를 불러서 가르쳐 주신 책이 레위기예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할 수 있어요. 이 의미를 깊이 이해하게 되면 우리 안에도요, 한국 사람 특유의, 또 미국에서 이전에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 다니면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건가 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각 사람마다 또 성향이 있기 때문에, 또 각 교회마다 지역마다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안에는 사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또 내가 살아왔던 문화들을 보면서 신에게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이런 건가 보다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에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나오실 때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건 이런 거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세요? 지금 내가 이렇게 나아가면, 또 나아간다는 표현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만난다, 이게 좀 감이 오십니까? 이렇게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과 관계 맺는 거다라는 걸 어떤 건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요, 너무 이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느낌, 다른 사람들을 흉내내는 거, 이런 거 말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그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나올 때는 이렇게 하는 거다. 나와 만나고 관계 맺는 건 이렇게 하는 거다. 그게 레위기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깊이 알면 레위기는 더 이상 위기의 책이 아니라 사실은 굉장한 보물을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중요한 책이에요. 자, 오늘 읽은 본문을 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가 여호와께 예물을 가져오려면 너희는 가축 가운데서 소나 양을 너희 가운데서 가져와야 한다. 아멘. 여기에 보면
이 여기 우리말 성경에는 너희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영어도 그렇고 옛날 한글 번역 또 원문에도 보면 그냥 너희가라기보다는 누구든지라는 말이 번역에 더 가깝습니다. 누구든지 나에게 나오려면.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생각할 때 하나님 믿기에 더 좋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누군가에게 전도를 하려고 할 때요. 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 믿으면 잘 믿겠다. 아, 저 사람은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질문을 좀 더 와닿게 해볼까요? 우리 교회에 더 좋은 사람이 있을까요? 아, 저런 사람은 우리 교회 왔으면 좋겠다. 아, 저런 사람은 다른 교회 갔으면 좋겠다. 물론 교회나 교회 성도들의 어떤 성격, 성향, 선호 있을 수 있지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누구든지 나에게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아유, 그래도 이 정도 사람은 누구든지라는 거예요. 실제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찾아가고 또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을 보면 야, 이런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할 만한 사람들이 예수님께 많이 나옵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이 굉장히 부정하고 아,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있을 순 없어라고 생각했던 죄인들, 세리, 이 텍스 컬렉터인데요. 도둑질하고 뒤로 굉장히 부패한 사람으로 여겨졌었어요. 병자,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부정한 병에 걸린 사람들, 심지어 창녀나 간음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 믿으면 저 종교는 이상한 종교 아니야라고 생각할 만한 사람들을 예수님은 찾아가셨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실제로 나왔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반대로 신약 성경에 보면 오히려 종교에 최적화되어 있는 것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도 많이 알고요. 사회적으로도 되게 지도층이고 지위도 있고 재물도 있고 권력도 있고 행동도 아주 바른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은 오히려 거부하셨습니다. 지도층을 거부했다는 게 아니라 다른 중요한 내용들이 있었어요. 예수님께 나오기 어려운. 그러니까 겉모습만 가지고 우리들이 생각할 때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참 어렵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만 그런 게 아니라 훨씬 몇 천 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 시대에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누구든지요.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에는 세 종류의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게 나와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소고요. 그 다음은 양입니다. 그 다음에는 비둘기가 나와요. 비둘기. 이 비둘기는 어떤 사람들이 드리는 제사였냐면 당시 상대적 경제적으로 좀 부족한 사람들,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소나 양을 가지고 있을 수 없고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잡아서 죽일 만큼의 재력이 안 되는 사람들은 비둘기 번제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 말은 어려운 사람들도 스스로 초라하다고 여기는 사람들도 막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는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삶이 좀 내가 생각한 대로 가지 않고 좀 초라해진다고 해도 내 삶이 망가지거나 내 모습이 힘들어진다고 해도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보면 반대로 하죠. 삶이 어려워지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집니다. 내 모습이 초라해지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면 어둠이 많고 죄가 많다고 생각하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와야 하는데 반대로 해요.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도 한국에서 교회를 다녔었는데 그때 참 아직도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대학교 시험을 보잖아요. 한국은 이제 한 번 보는데 그래서 대학을 붙으면 계속 교회를 나와요. 청년부를. 대학을 떨어져서 재수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교회를 안 나옵니다. 안 나오거나 일부 예배라고 해서 아, 아주 아침 일찍 사람들을 만나기 어려울 때 일찍 예배 빨리 드리고 공부하러 가고 그러다가 대학을 붙으면 그때부터 청년부도 나오고 뭐 교사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해요. 이게 참 흥미로워요. 가장 마음이 초라할 때, 가장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 가장 누군가가 힘을 줘야 할 때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교회 공동체로부터 멀어집니다. 뭔가 문제가 있죠. 저만 봐도요. 제 삶이 가장 무너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거든요. 레위기만 봐도요.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시거든요. 누구든지, 누구든지. 저는 오남매 중에 막내입니다. 막내. 아, 보기에는 그렇게 안 보이겠지만 오남매 중에 막내인데 누나만 넷이에요. 누나만 넷. 대강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저에게 진짜 잘해주셨어요. 그냥 어릴 때 제가 지금도 몇 가지 기억나는 것 중에 몹쓸 짓이 몇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어릴 때 서운하면 아, 좋게 표현해서 서운한 거고 이제 삐지면 제 방으로 들어가가지고 방문을 탁 잠그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저희 엄마가 오셔가지고 문 열고 나오라고 막 노크를 하세요. 상명아 나와라 나와라. 그러면 저는 안 나갑니다. 안 나가요. 서운하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혹시 해본 분 계세요? 서운한데 제 마음은 외로워요. 누가 좀 와서 달래줬으면 좋겠는 마음이 들어요. 어릴 땐 몰랐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래요. 만약에 그때 제가 문을 열고 나갔으면 저 진짜 끝까지 안 나갔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나갔으면 그래서 저희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화해하고 그랬으면 아마 참 따뜻하게 마무리가 됐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끝까지 나가지 않았습니다. 안타깝지만 오늘날의 교회도 비슷한 것 같아요. 가장 위로가 필요할 때, 가장 어려울 때, 상처가 많을 때, 하나님께 나오기 힘들 때, 그때야말로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자꾸 뒤로 가요. 여러분 우리 반대로 하지 맙시다. 그리고 누구라도 나올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이제 성막 텐트, 거룩한 텐트라고 해서 성막이라고 하거든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방법은 이런 거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방금 읽은 2절에 보면 예물을 가져오는 거예요. 예물. 음. 예물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것은 3절에 흠이 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흠이 없는 수컷 소는 결론부터 빨리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상처 난 곳이 없어야 되는 수컷소인데요. 이 1절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은 말씀이 좀 생소해 보일 수 있는데 내용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다음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자 제가 오늘 이걸 가지고 왔어요. 예물을 가지고 와서 안수한 건 이렇게 손을 얹는 거예요. 안수한 후에 죽이고 푹 죽이면 왜 죽고 나서 다 죽은 다음에 가죽을 벗깁니다. 우리 막내 거라서 벗기면 안 돼요. 벗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각을 뜬다고 옛날 성경에 되는데 이게 토막 내는 거예요. 토막 내요. 오늘날 고기 먹듯이 이런데 그게 여러분이 먹는 스테이크예요. 늘 먹는 고기. 그래서 이게 토막 내서 아, 제사의 종류에 따라 다른데 어떨 때는 고기를 나눠 먹기도 하고요. 지금 이 경우에는 불 태우는 겁니다. 그게 이제 재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가져와서 안수하고 죽이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온 피를 뿌리고 그다음에는 가죽을 벗겨서 토막 내고 태우는 것. 그게 이제 예물을 가져오다의 의미입니다. 이 과정을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중요합니다. 안수하는 건 무슨 의미가 있냐면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이 옮겨진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목사님께 안수기도 받는다 그러면 마치 굉장한 능력이 있는 막 목사님들이 오셔서 나에게 축복해주면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기도가 더 잘 응답될 것 같잖아요. 그건 성경적이진 않아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안수는 그럴 때 물론 그런 의미의 안수도 있기는 있는데요. 그거보다 더 기본적인 의미의 안수는요. 나에게 있는 것이 옮겨간다고 그래서 뭐가 옮겨가는 거예요? 내 죄.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율법을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들이 있어요. 그게 안수할 때 옮겨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수는 누가 대신해 준 게 아니라 이 제물을 가져온 사람이 직접 합니다. 이건 제사장이 해주는 거 아니에요. 직접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수한 다음에 죽이는 것도 제사장이 안 하고 직접 합니다. 5절에 보면 4절에 보면 그가 머리에 손을 얹어야 된다. 5절에 보면 그가 황소를 잡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는 다 가져온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안 하고 가져온 사람이 직접 죽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를 내가 집에서부터 끌고 왔어요. 여기에 다 안수했으면 이제 내가 죄나 내 연약함이나 내 어둠이 다 여기 소에테 옮겨간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걸 죽는 것만 봐도 와, 내가 죽어야 되는 죄가 소가 대신 죽는구나 하고 떨릴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죽이는 겁니다. 내 죄의 심판을 내가 직접 하는 거예요. 두 가지 정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죽이면서. 한 가지는 내 죄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가져올 만한 것이구나. 하나님 싫어하시는구나, 죄를. 하나님 용납하실 수가 없구나. 두 번째는 이제 죄에 대해서 대가로 사형을, 나 대신 이 소가 사형을 당했기 때문에 이 죄의 심판은 끝났구나. 법률 용어로 하면 이제 justified 됐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의 심판은 끝났기 때문에 죄는 완전히 소멸되었고 나는 용서받았으며 깨끗하게 되었구나. 안수하고 소를 죽이면서 아마 재물을 가져온 사람들은 이런 생각들을 했을 것입니다. 내 죄를 옮겨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나는 깨끗하게 되었구나. 그리고 제사장이 그 다음에 피를 받아서 그 피를 뿌렸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에게 피를 뿌린다는 건 뭘 생각나게 했을 것이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 출애굽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출애굽할 때 10가지 제한이 있었어요. 그때 마지막 재앙이 뭐였냐면 어둠의 권세가 와가지고 이집트의 첫 번째 태어난 아들들을 다 죽이는 재앙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다 발라놓으면 내가 거기는 죽이지 않고 다 지나가겠다 해서 그걸 패스오버, 유월절이라고 말하는 게 지나갔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지나갔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제 죽음이 나에게 지나간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수하고 죄에서 용서를 받고, 여러분 중요해요. 조금만 더 집중을 해봅시다. 그리고 이 피가 뿌려진다는 것은 이제 죽음과 심판이 나에게서 지나가고 그날 밤처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구나 하는 걸 떠올릴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가죽을 벗기고 토막을 내는 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의 모습과 같습니다. 그건 제가 이따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불태우는 건 이제 완전히 소멸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예물을 드린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 가정에서든 이렇게 주일 예배에 나올 때이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가서 하나님 나 좀 받아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죄를 가져와서 제물 대신 소가 아니라 예수님 앞에 내 손으로 못 박는 걸 말하는 거예요. 소에게 직접 안수하고 직접 죽인다고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제물이 되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거든요,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그런데 내가 그 제물을 항상 가져온다는 건 이제 내가 예수와 함께 직접 내 죄를, 곧 나를 항상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나 가정에서나 주일날이나 예배에 나온다고 하면서 여전히 나의 자아나 나의 죄악이나 어둠을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지 않고 있다면, 한 번도 꺼낸 적이 없다면 여러분 예물 드리고 있다고 할 수 있을까요? 재물 가지고 나온 것입니까? 헌금했다고 해서 예물 드린 게 아니죠. 시간을 드렸다고 해서 예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록해 두셨어요. 너희가 나아갈 때 나아오려면 너희 안에 있는 죄와 내가 받아들이기 어려울 나의 분노를 가져오는 모든 악하고 어두운 것들을 제물에 가지고 와서 안수하고 죽여서 핏부림을 얻어야 심판과 죽음이 지나간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해 놓으셨어요. 그게 예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정에서든 주일날이든 교회에 나와왔는데 이렇게 나의 죄와 나의 어둠과 이런 모습들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는 시간들을 지나가지 않는다면 예물을 드린다고 할 수 있을까요?
예물을 드리지 않는 삶에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까요? 다시 제삿대로 가봅시다. 예물을 가져오는데 정해진 시간 블락이 있을 거예요. 예물 드리는데 늦는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늦는 걸 지금 핀잔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뭐 살다 보면 늦을 수도 있죠. 그런데 그냥 그 상황을 생각하는 겁니다. 늦는다? 아니면 예물 드리러 나왔는데 멍하게 오느라고 소를 잊어버렸다. 흠없는 숫소가 아니라 대충 아무거나 손에 집히는 대로 가지고 왔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때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삶을 살아갈 때에도,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아유 마음이 안 됐어, 뭐 정성이 안 들어갔어, 이런 차원이 아니라 그건 그냥 안 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2인데 이런 것처럼 이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삶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나 보다, 기독교는 나랑 잘 안 맞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건이 없으면 비행기를 탈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오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신 산 것을 알고 거기에 나를, 죄를 함께 못 받고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길을 열어 두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멍하게 와 있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고 안 좋은 상태로 와 있다고 하더라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잖아요. 그죠? 나아가야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데요. 우리가 병이 있어서 의사를 만나러 갔다고 합시다. 의사가 증상이 어떠느냐고 질문하는데 아무 대답도 안 해요. 말 안 합니다. 마음을 꼭 닫, 입도 꼭 닫고. 의사가 진찰하려고 하는데 진찰도 거부합니다. 처방전 주는데 처방전도 안 받고 주사도 안 맞고 약도 안 맞습니다. 그러고 나오면서 난 너무 아프고 날 고칠 수 있는 의사는 이 세상에 없는 것 같아. 치료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 보이라고 하는데 마음을 열지 않고, 하나님이 하는 말 듣지 않고, 약을 줘도 먹지 않고 주사를 줘도 받지 않고 그냥 왔다가 그냥 멍하게 있다 그냥 나가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나 보다. 기독교도 별 수 없네. 이 교회도 별 수 없네. 이 사람도 저 목사도 똑같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시간만 때우고 그냥 왔다가 갔다가 교회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삶에서도 그건 그냥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는 예물을 가지고 나오셔야 돼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내 죄를 십자가에 실제로 못 박아야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어두움과 나의 연약함과 나의 수치를 실제로 십자가에 못 박고 핏부림을 얻어야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심판이 없어져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건데, 그런 거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게 있다 멍하게 나아가면 하나님과의 만남이, 글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레위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든지 어떤 죄를 가졌든지 어떤 어둠을 가졌든지 어떤 아픔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가지고 와서 제물을 드리라, 내가 용서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 중에는요 육체의 죄가 있어요. 육체의 죄 굉장히 큽니다. 몸으로 짓는 죄예요. 그런데 그거보다 사실 우리를 더 병들게 하는 건 마음으로 짓는 죄입니다. 이건 누구도 보이지 않게 티가 안 나기 때문에 더 위험해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으로 은밀하게 애매하게 짓는 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죄는 영적인 교만입니다. 곧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별 수 없다. 하나님도 고칠 수 없다. 하나님도 나를 어떻게, 이건 뭐, 이거는 누구도 못해. 그냥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나 봐. 굉장히 큰 어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들 안에 육체로든 마음으로든 영혼으로 짓는 죄이든 간에 무언가 우상에 취해 있고 염려와 불평이나 어떤 어두움에 취해 있다면요,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시기 바랍니다. 죽이고 그 피를 뿌려서 구원과 용서를 얻으시고 깨끗해 하시기 바랍니다. 어둠을 몰아내는 건 빛이에요. 빛.
그리고 6절에 보면 제가 아까 뒤에 설명드린다고 했었는데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낸다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죽이고 피 뿌렸으면 끝날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껍질을 벗기고 토막을 내는 거예요. 이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병사들이요 그냥 안 죽이고 어떻게 죽였냐면 옷을 다 벗겼어요. 기록에 보면 속옷까지 벗겨서 제비 뽑아 나눠 가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림 보면요 예수님이 이렇게 중요 부위들을 가리고 있는 그림들이 많잖아요. 그건 그림이라 그런 거예요. 실제로는 속옷까지 다 제비 뽑아 나눠 가지고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졌죠. 그리고 뼈가 부러지진 않았어요. 이건 성경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뼈가 부러지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채찍으로 맞고 토막 나는 정도의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왜 이런 걸 제물에 하라고 하셨을까요? 우리의 죄의 수치와 아픔을 이 제물이 대신 당하는 거예요. 그냥 안 죽고 죽어서도 수치를 가죽이 벗겨지는. 죄는요 실제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거든요. 그래서 죄의 특징은 잘 숨어요. 꺼내서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어두우면 빛으로 꺼내야지 되잖아요. 그죠? 근데 신기하게 죄는요 잘 숨어요. 잘 숨어요. 저는 진짜 못하는 게 정말 많습니다. 부족한 게 정말 많고요. 저는 이제 뭐 학교 다닐 때 공부도 그렇게 잘하지 못했었어요, 사실은. 성격도 지금도 그런데 그땐 더 별로였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뭐 다른 걸 잘하느냐 하면 뭐 그렇게 특별히 잘하는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제일 결정적으로 제가 제일 학창 시절이 좀 우울했던 이유가 뭐냐면 꿈이 없었어요. 하고 싶은 게 없었습니다. 잘하는 거, 재밌는 거, 뭐 좋아하는 거 이런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굉장히 어둡게 사실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그때 저를 돌아보면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런 제 모습을 집에 와서든 교회 가서든 친구들이나 학교에서든 이렇게 드러내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요. 뭐가 창피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참 부끄럽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괜찮은 척했어요. 나오면 괜찮은 척. 뭐 꼭 내 도움 받아야 되나? 부모님에게도 친구들에게도 잘하는 척. 속으로는 두려운데 안 두려운 척. 피곤하고 너무 스트레스 받는데 괜찮은 척. 죄는요. 신기하게 사람의 수치심을 건드리면서 잘 숨어요.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제물도 가죽을 다 벗기고 예수님께서도 옷을 다 벗고 수치를 대신 당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죄 때문에 더 이상 부끄러워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둠 때문에 더 이상 창피해하거나 네가 굉장히 못났거나 별로인 사람인 것처럼 숨지 않아도 된다고 예수님께서 죄도 해결해 주시고 수치도 십자가에서 대신 지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제물을 드리고 있다면 그래서 제물을 드려서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나 대신 예수님이 수치를 대신 당하셨다는 것을 매번 제물을 드릴 때마다 경험한다면 제물을 드릴수록 하나님 앞에 나올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내 안에 있는 어둠과 수치는 힘을 잃게 되는 것이죠. 어둠은 드러나면 빛 때문에 힘을 잃습니다. 그런데 이걸 제물로 한 번도 드러내보지 않은 사람들은요 혼자 창피합니다. 혼자 오해하고 혼자 서운해하고 혼자 우울하고 혼자 부끄러워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내 수치를 대신 없애주셨고 대신 해결해 주셨다는 경험을 자꾸자꾸 해야 될 텐데 아직도 내 죄의 수치를 내가 가슴에 꽁꽁 싸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치가 남아있다면요 예수님께 가져오세요. 괜찮습니다. 아유 내가 예수님께 뭘 이런 걸. 예수님이 그걸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것입니다. 수치가 자꾸 올라오고 아직 남아있고 어둠의 힘이 아직 남아있고 그래서 자꾸자꾸 주일 예배에도 나오고요 금요에도 나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부활절에 특별 새벽 기도할 텐데 특세에도 나오는 거고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매일 큐티하면서 예배 드리는 거 왜 하라고 할까요? 이거 우리 그냥 도장 찍는 거 아니잖아요. 성경통도 왜 할까요? 도장 찍어서 상 받는 거 아닙니다. 예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미 피 뿌리고 죄와 함께 죽고 고통과 수치도 다 겪어서 없애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는데 왜 예물 안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데, 안 나오면 또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주일날도 오시고 집에서 나름대로 신앙생활들 하시는데 왜 예물도 이렇게 던져두고 아무 생각 없이 오셨다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 돌아가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 레위기예요. 레위기. 누구든지 나오라는 겁니다. 괴로워만 하지 말고 누구든지 재물 가지고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고 나오라는 거예요. 이 수치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가십 뒤에서 말하거나 사람들 따돌림 하는 거, 거리 두는 거,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저는 교회에서 소그룹에서나 개인적으로 여러분 신방하거나 상담해서 나온 얘기들은 누구와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 아내와도 하지 않아요. 이건 아내에게도 동일합니다. 아내가 어쩔 땐 저에게 너무 말하고 싶어요. 힘드니까 혼자 감당하기가. 그래도 제가 너무 말하고 싶으면 그 사람한테 허락받고 와서 얘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도 필요하라고 생각하면 저에게 말해준 분에게 양해를 구하고 아내나 필요한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절대 같이 기도하자는 얘기로도 절대 제 아내랑도 하지 않아요. 믿을 만한 멘토랑도 절대 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 사람이 상처받을까봐 뭐 그런 이유도 있죠. 음. 근데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가 자신의 수치나 죄의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굉장히 큰 용기 내서 한 거거든요. 그리고 어둠이 빛으로 드러나면 어둠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딱 빛이 들어오면 어둠이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꺼내고 말하는 순간 이미 죄가, 어둠이 힘을 잃기 시작해요. 이것은 그냥 영적인 또 자연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가십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렇게 해서 용기를 내서 꺼냈어요. 목사님이 예물 가지고 오라고 그랬으니까 기도하면서 꺼내고, 우리 같은 성도들하고 또 목사님하고도 같이 기도하면서 꺼내고. 근데요, 꺼냈는데 나 빼고 교회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이 모임에서 얘기했는데 저 모임에서 누군가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부터는 절대 꺼내지 말아야지. 절대 말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아까 제가 죄는 뭐라 그랬어요? 잘 숨어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어렵게 어렵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그 죄, 하나님의 은혜로 어렵게 어렵게 꺼내놓은 그 죄가 다시 숨어 들어가는 겁니다. 예물의 안수에서 깨끗하게 되고 용서되고 하나님과 화해되고 하나님과 만나야 되는데, 우리가 가십이나 그런 말 행동들을 함부로 할 때 어렵게 빛으로 나온 게 다시 숨어 들어가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이 치료받을 길을 막는 것이 가십입니다. 그래서 가십은요, 단순히 뒤에서 그냥 말하고 다녀, 이거보다 훨씬 더 악한 겁니다. 아주 악질 중에 하나예요. 연약한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빛 가운데 드러냈는데 그것을 짓밟는 것이 가십이고 따돌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하는 자는 차라리 맷돌 달고 바다에 빠지는 게 훨씬 낫다, 그 정도로 연약한 사람들이 시험 듣는 것에 대해서 철저하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누구든지 나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어떤 죄든지 예물 들고 예물을 드리고 다 나에게로 나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내장과 다리를 물로 씻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제물의 모든 부분을 제단에서 불태워야 한다. 이것은 번제이며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운 화제다. 아멘.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제물을 다 드린 후에 제물을 불태워 드리면 냄새가 나잖아요. 막 살 타는 냄새, 가죽 타는 냄새, 이게 향기로운 냄새. 이게 뭐 스테이크 냄새라서 향기로운 냄새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향기로운이라는 것의 원래 뜻은요, 편안한, 분쟁이 없는,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샬롬의 뜻이에요. 샬롬. 불편하지 않고 분노가 없는 평안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죄로 가로막고 있었다면, 여기 이런 것처럼 가로막고 있었다면, 이제 이 제물이 드려져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는 거예요. 화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를 이 의식을 통해서 해결했다는 거예요. 이거 무슨 미신인가? 이게 아니라 간단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파킹 티켓을 띄면 200불짜리 파킹 티켓을 띄었다고 쳐보세요. 200불 파킹을 냈어요. 그러면 이제 그 케이스가 클로즈 되잖아요. 그런 거랑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죄와 우리의 문제를 이제 이 의식을 통해서 클로즈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sentence to death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분노나 정의의 문제에 걸리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해하게 됐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제물 드리는 것이 끝나고 불태워서 올라가는 연기의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 곧 내 분노가 해결된 상태, 평화와 안정의 상태, 하나된 상태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2장 13절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제물의 피로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우리들이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화해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냄새를 향기로운 냄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회개에 대해서도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냥 율법적인 행동을 고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것에 대한 아픔에 대한 얘기를 지난주에 우리가 했었어요. 그것도 역시 이 향기로운 것과 관계가 되는 거죠. 반대로 하면요,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관계, 이런 제물을 드리지 않는 삶, 교회는 늘 나오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자신의 죄를 못 박아 본 적도 없고 회개한 적도 없고 입술로 고백해 본 적도 없는 삶, 아직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은 삶은 아닐까요? 예물 드리지 않는 삶, 아직 어둠과 아픔을 스스로 감춰둔 삶은 아닐까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안 사랑하신다는 게 아니라 누구든지 나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아직 안 나가고 있는 사람, 예물 안 가져온 사람 못 들어갑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없으면, 안수 없고 핏부림도 없으면 아직 하나님과 화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면요, 피곤합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어릴 때 이제 친구들하고 농구 보러 갔었어요. 농구 한국에서. 근데 진짜 멀리서 봤어요. 농구 보는 거 너무 좋아해가지고 집에서 막 모든 경기를, 그때는 한국이 프로농구가 아니라 실업팀 대학농구랑 막 같이 하던 시절이거든요. 기아가 있고 막 이런 하여튼 옛날입니다. 아무튼 친구들하고 갔는데 너무 멀리서 보니까요. 집에서 볼 때 그렇게 재밌었는데 저 꼭대기에서 보니까 학생이었었어요. 재미가 없어요. 멀리서 보면 재미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보혈, 재물, 용서 이런 거요. 멀리서 보면 재미없습니다. 가까이 가서 내가 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야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 그런 상태에서 교회 오면요, 지루한 거예요. 저 아는 분 중에 설교만 시작하면 주무시는 분이 계세요. 기가 막히게 헌금할 때 되면 깨가지고요, 찬양을 하면서 헌금을 하십니다. 대단해요, 대단해요. 영화는 밤새도 볼 수 있는데 성경은 한 장 넘기기도 어려워요. 제가 이분들 비판하는 게 아니에요. 밤새 보실 수 있죠.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왜 그렇게 다른 것에 비해서 성경이나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집중하기 어려울까요? 멀리 있어서 그래요. 내 얘기 같지가 않아서 그렇습니다.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십자가에 나 자신을 못 박지 않은 상태로 저 멀리서 저 사람들이 죽이는 거 구경하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설교도 그냥 말이죠. 목사님 오늘은 말 좀 잘하네. 목사님 오늘은 버벅거리네. 오늘 음악이 찬양이 아니죠. 음악이에요. 음악이 좀 사운드가 꽉 차면 좋을 텐데 오늘 목사님이 노래를 잘 못하네. 여러분, 교회 나오실 때 또 가정에서 큐티하거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실 때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보험용으로 나아가는 건 정말 너무 슬픈 일인 것 같아요. 예배에 나오는데 이 땅에서도 또 죽은 이후에도 문제 해결해야 되니까 없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보험용으로 앉아 있는 건 정말 슬픈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이 풍성한 길을 다 열어 두셨는데요. 누구 위에서 나와 있는 것, 뭐 어떤 동기로든지 간에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다른 상태로 그냥 주변을 매몰다가 돌아가면서 똑같네. 너무 참 슬픈 안타까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 그러니까 부르시다. 모세를 불러서 누구든지 예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앞으로 나아와라. 내가 그 향기를 기뻐한다. 하나님과 화해된 향기다. 이게 오늘 레위기 1장의 내용이고 사실 레위기 전체의 내용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아기들이 있잖아요. 아기들이 이제 엄마 아빠랑 이렇게 노는 거 보는 거 너무 좋아해요. 너무 귀엽잖아요. 아기들 노는 거 보면요. 제일 귀여운 순간이 언제냐면 아기들이 막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엄마 아빠한테 막 달려가가지고 팍 이렇게 세게 이렇게 몸이 밀릴 정도로 팍 안고 막 한참 아기했다가 다시 가서 놀 때가 있어요. 음, 본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저희 애들도 그런 적 있었거든요. 놀다가요. 뭐 집에서도 그렇고 놀이터에서도 그렇고 놀다가 갑자기 저를 보면 와서 안기고 갑니다. 가서 다시 친구들하고 놀아요. 저는 이제 그런 시간을 충전하고 간다고 불렀어요. 아기가 충전하고 간다고. 네, 엄마 아빠의 사랑을. 근데 사실은 아기가 충전하는 게 아니라 그때 여러분 나중에 아이를 낳아 보세요. 그게 엄마 아빠에게 더 큰 충전의 시간이에요. 아기가 달려와서 팍 안기면 사실 행복해요. 그래서 저 요즘에 우리 애기들한테 안아달라고 하는데 안 안아주네요. 그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누구든지 나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안아주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과 외로움과 모든 수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하십니다. 그래서 나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품에 안고 풍성함을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누구든지 예물을 가지고 나아오라고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러고 보니까 내가 너무 오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의 죄와 나의 두려움과 연약함, 나의 어둠과 수치를 꺼낸 적도 못 박은 적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깨끗게 해주실 뿐 아니라 가죽을 벗기고 토막 내면서 나의 모든 수치와 두려움과 아픔도 깨끗하게 해주셨는데 내가 그 예수와 함께 내가 나의 죄를 직접 못 받고 직접 죽이고 그래야 예수와 함께 살았던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마지막이 언제인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나오라. 흠없는 소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하여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피 뿌림을 얻어 나에게로 나오라. 이것이 나를 기쁘게 하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우리 오늘 말씀을 붙들고 자신의 모든 죄와 어둠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조용히 소리 내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에는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 연은교회 공동체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안에도 죄가 자리를 잡고 너 이거 하나님 앞에 고백해봐야, 기도해봐야 별 수 없을 것이라고, 우리의 수치와 어두움과 두려움 속에 숨어버린 죄와 어둠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연은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숨어있는 모든 죄와 어둠과 수치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빛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와 함께 못 박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되는, 새롭게 되는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이 빛에 힘을 잃고 물러가는 교회 되게 하시고 수치와 두려움과 모든 부끄러움과 아픔이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옆에 있는 성도들을 축복하면서 우리 한 번 더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그러나 그때는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여러분이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습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 또 우리 교회 모두를 흠없는 제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성도들, 날마다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지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따뜻한 만남이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불 끓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펼 때마다, 살아가는 순간마다, 또 특별히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로 창피하게 하며 두렵게 만들며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어둠의 권세들, 하나님 다 빛 가운데 꺼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여는 교회를 워싱턴 DC 알링턴에 세우셨으니 이 도시 안에 있는 수많은 죄와 아픔과 상처와 수치들을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이 주변에 있는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향기가 이 도시 곳곳에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하나님 사랑하고 신뢰하는 믿음으로 귀한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평생의 예물뿐 아니라 또 믿음의 고백도 함께 드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이 사용되는 곳에 기름 부으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흐르게 하시고 떠나갔던 영혼들, 잃어버리고 다치고 상하고 깨어진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에 예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릴 때 더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셔도 좋습니다. 나는 주 앞에 설 자격 없고 더러운 죄 속에 홀로 울고 있네. 내가 주를 다시 못 박았고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주가 나의 모든 아픔 알고 나의 눈물 닦으시며 안아주시네 오직 나의 자격됨이 아닌 주가 지신 희생으로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보가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 다시 돌아갈 영원한 나의 집 하늘의 아버지 날 맞아주시네 멀 것만 같았던 이 길의 끝에 나를 찾아와 꼭 안아주시네 우리 조용히 눈을 감고 잠시만 우리 찬양한 대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아멘.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자신의 모든 죄와 어둠 수치를 못 받고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나아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